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묵상의 주제,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우리 믿음을 한번 함께 점검해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구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5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이 남한과 북한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가 4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3나라는 전부 다 하나가 됐는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립 상태입니다. 근데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김일성 주석이 모태신앙 출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누구냐? 김형직입니다. 김형직.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세웠던 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국민회라고 하는 항일 단체를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냐?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이름을 반석으로 지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강돈욱 장로입니다. 당시 창덕 여고의 교장으로 있던 창덕학교의 교장, 이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정말 그게 믿음인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 사죄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인도의 확신.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 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남과 북의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아직
끝까지도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그 씨앗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 어떤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느냐. 우리가 훌륭한 연주자, 그 연주자들은 그 연주를 들었던 청중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 보면,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인정하라, 또는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입구자, 마음 심자, 몸체자를 써서 저는 이것을 구심체의 조화다. 믿음은 구심체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생 동안 선했느냐? 선을 추구했는데 올바른 선을 행했느냐? 그 질문을 바꿔보니까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느냐?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고개가 숙여집니다. 세 번째 질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거룩했느냐?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는 엄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을 갖고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하나 비춰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자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과 이런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전하겠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어떻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으로 인정하라, 마음으로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몸으로 행동하라.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성경이 저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읊조리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믿느냐? 어떤 믿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구심체의 조화를 이룰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 삶이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구심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내 편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확신하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삶의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